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오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제 8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그 귀한 중요한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서의 말씀 속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의 목적지는 어딘가를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게 원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결론을 먼저 당겨서 그럼 우리가 어디서의 목적지가 어딘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서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성도의 결국은 어딜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과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어디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디서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와 어떻게가 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방법으로 잡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디서는 성삼위 하나님인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의 목적지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방법이 아닌 목적으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 신앙 결국의 목적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아멘.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아버지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구원의 사역이에요. 구원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났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게 구원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1번,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서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를 8번째 시간인데 3번째 시간에 이미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그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선포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아멘.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셔야 돼요.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대부분 속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은 관계를 강조해요. 관계. 아멘? 그럼 이건 행위로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관계로서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 자체만으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존재로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존재로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우리 집에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대부분 저희 집에 와서 자요. 그런데 얘가 왕이에요. 저도 꼼짝도 못하고 우리 집사람도 꼼짝도 못해요. 얘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랑하면 애들 버릇 없어진다는 거.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화를 내면 집에 간다 그러니까 화도 못 내요.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나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화도 못 내. 근데 여러분, 제가 TV를 봐도 TV를 못 보게 해요. 지가 원하는 TV를 봐요.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는 맨날 TV 보는데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TV 보는 걸 봐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요. 근데요, 되게 얄밉잖아요. 근데 기뻐요. 그게 존재로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존재로서 그냥 기뻐하세요. 무엇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땐 말도 안 되게 땡깡 부려요. 근데 그 땡깡 부리는 그것조차도 기뻐요. 존재로서 기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는 기뻐하시냐? 아니에요. 존재로서 기쁨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 기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건 전부 다 죄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존재적 기쁨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아멘.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 의문이 뭐냐면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을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주실까?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일까? 진짜일까? 이게 사실일까?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그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정 속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른쪽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 계시고, 내가 왼쪽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 계시고, 내가 침을 삼켜 넘을 그 찰나의 순간도 나를 고통케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난 내 생애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너무너무 억울한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죠? 욥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린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속아요. 대부분 그 여정 속에 속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 비로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게 하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고통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를 외면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라는 방법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여정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아멘.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놓칠 때도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선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우리도 아버지 이름 안에 있어요. 여호와 그 이름 안에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분,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어요. 아멘. 아버지 이름 안에, 여호와 이름 안에 우리가 있어요. 성경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은 다 틀려요. 성경만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누구 때문에 사세요? 예수 때문에 사세요. 예수로 인해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서 함께 일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아멘. 건축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고백이 저의 고백 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강준성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믿음으로 설교해야 되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의 통로로 저는 그냥 사용될 뿐이에요.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그 비밀 우리가 어디서의 축복이 제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 모습은 제가 봐도 쇳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저는 제 모습이 매일 확인하지만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감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 확신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경륜, 아버지의 섭리 속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받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목사가 설교를 때서 잔소리한다 어떤 얘기한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겨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맡겨진 그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은 아버지였어요. 오늘 신앙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누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비밀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 아버지 뜻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뜻은 나를 묶어내지만 아버지 뜻은 자유함을 주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를 구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함께 들고 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다. 예수님이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수단으로 가져가지 않고 목적이었어요.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었어요. 그분이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전도자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집을 방문했대요. 방문했는데 그 집에 일하는 어떤 여자분이 자꾸 이렇게 불신하고 불평하고 퉁퉁거리고 자꾸 그 목사님한테 시비 걸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자매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 자매가 그 목사님 집에서 일하던 그 자매가 그날 밤에 그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귓속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계속 눈물 쏟아 회개했대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관계를 맺자요. 관계를 맺자. 아멘.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관계예요. 너는 내 자녀고 난 너의 아버지야. 아멘.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 뭐 열심히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를 누리자는 거예요. 관계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영광 돌리는 단어인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 비밀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여져요.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저분에게 관계하고 계시는구나, 저분을 만지시는구나,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행위와 열매가 아니라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만지가 그 구원의 여정들이 보여져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누려지고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이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믿으려 하지 말고, 크게 해보세요. 믿으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아멘. 내가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냥 그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도 성령님 나와 하나예요.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걸 인식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 인식하냐면 이럴 때요. 기도할 때.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 예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꿀 때. 제가 막 불신하고 여러분 불신앙하면 그 불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계속 제 자신이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저는 이 불신앙 체질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싹 잡아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 불신하는 부분을 이기게 하세요. 불신앙했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이끌어 가세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비밀이 믿음의 비밀로 누려질수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 들릴수록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파란 글씨 줄친 것만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번 우리 줄친 것만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왜 안 들려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아멘. 자, 다시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아멘. 세 번째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아멘. 네 번째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아멘. 여섯 번째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아멘. 일곱 번째 시작.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덟 번째 시작.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다. 아멘. 아홉 번째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멘. 열 번째 크게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성도들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예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서는 어떻게는 우리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어디서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셨어요. 아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삶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나타내시는 삶이셨어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와 마귀를 깨뜨리실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그 비밀을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멘. 예수님이 잉태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도 성령이 우리를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을 증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았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
17절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이라고 세례요한이 증거해요.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시험은 승리하시는 시험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마귀사들에게 속아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사들을 꺾으시는 시험이었어요. 이기시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승리한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을 누가 시험 당하는 그 일에 누가 이끌고 가셨죠? 성령께서.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세례를 받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마귀를 이기는 거였어요. 마귀 시험을 이기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마귀를 깨트리는 사역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승리하고 돌아오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는 반드시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었어요. 이거 놓치면 신앙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대신 성령님 대신 다른 거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할 때 말씀이 여러분들 거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갖고 가셔야 돼요. 복음의 본질. 아버지 하나가 성령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의 결국이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결국이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디서가 나의 우리가가 성령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우리 것들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사단이 쉽게 만드는 게 뭐냐? 나예요. 나. 우린 나에게 속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진짜 여러분 보기에 제가 믿음 있어 보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든 간에 저는 제가 믿음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저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제대로 설교하지도 못했어요. 금요일 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신 게 뭐냐면 너는 왜 자기 증명에 빠져있냐는 거였어요. 너는 왜 자기 증명에 빠져있냐.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설교가 좀 어눌했다는 것을. 자기 증명에 빠져있는 저 굉장히 질책받았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저를 야단치셨어요. 근데 그 안에 제가 드러나는 게 뭐냐? 믿음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거. 제가 부족함이 계속 드러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게 주신 은혜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가 필요해. 난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 충만이 더 필요해. 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회복한 게 뭐냐면, 이전에 제가 여러분 하루에 한 권씩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심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매일매일 읽는 고성경 조금씩 읽지, 매일 그거 말고 또, 제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 나 그래서 예수가 더 필요하다. 나 그래서 말씀이 더 필요하다. 나 그래서 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요일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비밀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근거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라는 근거를 깨트리는 게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었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는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의 어디 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우리 가는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디 가는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가도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근거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근거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로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누구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우리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실한 거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는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와 말로 그래요.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도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와 성령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그랬어요.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영,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예수를 부활케 살리신 영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예수의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과 주권 속에 일어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보혜사 성령님 오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승천도 무엇과 관련 있죠?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아멘. 저는 기도할 때 어떤 장로님이 기도할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지금 함께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온다고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런데 어떻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죠?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해요. 아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아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마세요. 환경도 보지 마세요. 일어난 일들도 보지 마세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분들이 목적되게 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방법으로가 아니라 목적으로 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창조원리가 그래요. 창조원리가.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경륜과 섭리로 창조하셨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누가 이루어가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어둠이 깊음이 있고 우리는 혼돈과 공허 어둠이 흑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이 생겨나시니 빛이 생겼다. 저와는 그 빛 가운데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 공허 어둠에서 이제 새 창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누구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멘.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 땅을 맡기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혼정역 킹제임스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역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우리 콧구멍에 뭘 부어넣으셨다고요? 성령. 성령 우리의 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 우리의 생명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창조 원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아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성도를 잉태하셨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똑같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아라. 아멘. 이게 우리예요. 성령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만 신앙과 믿음이 시작되어져요.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성령을 심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도로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 자들마다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성령 그 안에 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과 동일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고 구원의 확증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창조할 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잉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출생시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다가 좋은 짓 하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예수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시고 그것만 구원의 증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증거가 뭐냐?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니네들이 우상 만드는데 그 우상을 누가 옮기냐? 니네가 옮기지. 니네들이 만들고 니네들이 옮겨야지 그 우상이 옮겨지잖아. 그 우상은 너네들한테 말도 못하잖아. 근데 니네들 왜 우상을 만들고 왜 그거 섬기냐? 이렇게 조롱해요. 성경이.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개입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내세요. 가치관도 바꿔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살 자다.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 살 자다. 나는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 아멘. 나는 예수와 연합된 자다. 그것만 맞아요. 느껴지고 보여지고 내 모습, 상황, 환경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의 결국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남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남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치유할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요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어가 회복과 치유예요. 근데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비밀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신데 잘 보세요.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보면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제가 수요일 날은 개역개정 갖고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세번역이에요. 살아남은 야곱의 백성은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개정은 남은 자라고 딱 나오기 때문에 쉬워서 제가
개혁개혁을 썼고, 오늘은 그 앞에 뭘 강조하기 위해서 썼냐면 살아남은. 아멘. 남은 자는 죽음을 통과한 자는 뜻이에요. 살아남은 야곱의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풍성기 위에 내리는 담비와 같게 되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남은 자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남은 자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남은 자로 이슬처럼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슬처럼, 하나님 내려주신 담비처럼 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세요. 이슬. 이 일교차가 심하니까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어느 정도 내리냐면 이 도랑이 젖을 만큼 이슬이 내린대요. 할렐루야. 그 이슬이 내리니까 이제 토목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슬처럼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이슬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담비처럼 만든 담비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비가 잘 안 오니까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먼저 주세요. 그럼 이른 비가 온 다음에 곡식을 심어요. 그 다음에 곡식을 심기 전에 이른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를 주세요. 그 늦은 비를 말면 곡식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요. 아멘. 예수님이 담비로 오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슬과 같고 담비 같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담비처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 언제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슬의 직분을 감당할 때 행복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품에 안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행복해요. 아니,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다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찬양할 때 행복해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슬과 담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슬과 담비를 불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8절에 살아남은 야곱의 백성은 남은 자예요. 살아남은 야곱의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서 흩어져 살 것이며, 숲속의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 아무도 그 짐승을 건너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자로 오셨어요.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자는 뭐예요? 마귀, 사단, 저주것을 깨뜨리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자의 비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 완전히 깨뜨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그 남은 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면,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처음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신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키 위에 내리는 비 담비와 같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남은 자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예수님. 이게 남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살라고?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살라고. 그것만 답이에요.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아멘. 믿어지는 내가 일어나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 때문이다. 원수막이 사단의 나를 완전히 깨뜨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미가서 5장 10절에서 14절,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웬 말이에요? 여러분 군마는, 그리고 병거는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데, 그 나라가 힘을 상징하는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군마도 없애고 병거도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갖다 준 건 군마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군마 같은 거, 병거 같은 거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오직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 땅에 세워 성곽을 너희 땅에 세운 성곽을 부숴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마법처럼 여겨요. 자기가 쓴 성을 마법처럼 여겨요. 그거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만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하는 거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냐면 60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는 몇 명이었냐? 북이스라엘이 80만, 남유다가 50만, 합치면 몇 만이죠? 130만. 그럼 다윗이 그거 조사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부흥됐다. 이렇게 커졌다. 근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다윗은 다윗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우리에게 힘이 될 때 너무 많죠.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힘을 자랑하죠? 그게 몇 명 모인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부자래.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 우리가 애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엄마 걔네 집은 되게 잘 살아. 걔네 집은 못 살아. 그 잘 살아 못 살아의 기준이 뭐예요? 경제가 있으면 잘 산다 그러는 거고 못 산다 그러면 경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애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근데 성경이 잘 산다는 말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못 산다는 건 그런 의미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잘 산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못 산다는 건 예수 없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삼위 하나님. 자,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말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어와 목적을 먼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저한테는 주어였어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하나님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어는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아멘. 주어와 목적, 인생의 주어와 목적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으로는 주어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제가 잡았던 주어와 목적은 여러 가지 표적을 따르게 하셔서요. 기적을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적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목적이지. 전도가 왜 중요하냐? 전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체험해요. 하나님 일들을 체험해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주어 목적을 다르게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구원의 교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이런 예화를 들으시더라고요. 나병 환자촌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걸 누가 사랑하냐고. 나 같은 걸 누가 사랑하냐. 아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니 나 같은 걸 누가 사랑하냐. 이 문둥병자를 누가 사랑하냐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문둥병 걸리게 해달라고. 나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문둥병인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하셨대요. 그 목사님한테. 그 나병 환자가 돼서 문둥병들에게 가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육체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 육체는 죄덩이를 말해요. 우리 육체를 누가 사랑하겠어 우리를. 문둥병 걸린 우리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덩이라 네가 문둥병 네가 나병 환자일지라도 난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죄의 모습을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앞에 토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뭐냐? 몸이 낫는 게 치유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게 치유예요. 진정한 회복이 뭐냐? 내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크로스비 아시죠? 크로스비는 여러분 95세까지 살았는데 세상에서 눈 뜬 시기는 6주밖에 눈을 못 떴어요. 잘못된 가짜 의사 때문에 소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크로스비를 가지고 늘 성경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로스비는 구약을 거의 암송했대요. 신약을 거의 암송했대요. 근데 그 크로스비가 눈먼 그 크로스비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288장에 이렇게 찬양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그가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는 소경이었지만 눈 뜬 사람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치유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크로스비 인생에 여러분 크로스비가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맹인들만 다니는 그 대학교에서 교수를 남편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뤘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줬어요.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크로스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녀를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 보좌에 옮기셨다. 그리고 그가 남편도 먼저 떠났어요. 근데 그는 늘 항상 오직이었어요. 사건의 환경이 그를 좌우지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나이가 90세 되었을 때 복음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했어요. 90의 나이에. 그리고 9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진정한 회복이 뭘까요? 진정한 치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문둥병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건 이미 주님께서 치유하신 증거예요. 여러분 크로스비가 만든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가 있는 찬양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는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8전곡의 찬양시를 썼어요. 여러분 오직으로 가시면 됩니다. 나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믿으셨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단은 자꾸 나를 보게 해요. 내 모습을 보게 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망했을 때 더 은혜가 필요하다고 선포하세요. 저처럼 난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하다. 난 그래서 더 많이 은혜가 필요하다. 난 더 많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우리 크리스에게 주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참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보여 역사에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권한의 백성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